박수까지 나오네요. 오늘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늘 성가대가 참 아름다운 찬송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칭찬을 하고 싶지만 설교 시간에 칭찬하는 게 영 저도 미덥지를 않아서 익숙하지를 않아서 그렇게 칭찬을 못 하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까지 세 그룹을 함께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보면 가장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껏 지켜왔었던 정결례, 즉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께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오늘 읽은 이 14절부터는 군중과 함께 나누시는 말씀이 잠깐 여기에 나오는데요, 앞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군중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정결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짧게 더 덧붙여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풀어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죠. 참으로 깨끗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겉에 있는 우리의 손이나 입이나 먹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세 부류에게 각각 다른 버전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든 생각하면서 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정신이고 정결례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전통 또는 정결법이 굉장히 강조된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모두 다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7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함께 그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례 또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전통의 핵심에는 정결과 부정을 나눈 것들이죠. 시시콜콜한 것들, 사람이 살면서 아주 간단한 것도 막 다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결례가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학자 설명으로는 이 구약 성서의 30배 분량의 정결례 그 책자들이 이렇게 모아졌다고 합니다. 무게만 달아도 한 75kg 정도 되기 때문에 정결례를 정리를 하고 율법을 정리하는 서기관들조차도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정결례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좋은 정신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문제를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이 정결례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겠다고 서로를 단련을 하고 다듬으려고 이 정결례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문자만 남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문자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생겨나게 되죠.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힘이 있대요. 이것을 루터는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 주제를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진리를 구부러뜨리고 있는 인간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무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 이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더러움의 부정의 원인이 먹고 마시고 씻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식 종류가 무엇인지,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매우 신경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많이 가립니다. 육류를 입에 대지 않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유기농만 찾는 사람도 있고요. 마트에 가서 상표를 보고 어떤 기름을 사용을 했는지, 지방과 염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입 안에 들어가는 것 관심을 기울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잘 신경을 쓰는데, 육체를 위해서 쓰는 것들은 잘 신경을 쓰는데, 매일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는 그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것들, 그리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든 더러움과 악독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두고 전통도 관습도 법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법비 또는 관습이 또는 전통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을 이야기를 할 때 오래된 것은 다 구닥다리니까 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니 오래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인류학자들은 전통을 씨족이나 종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접착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로, 병사,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죽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중요한 통과 의례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중요한 통과 의례의 순간마다 함께 모여서 특별한 문구를 낭송하고 주문을 외우거나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인류학자들은 전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이런 방식들이 다 통용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통의 위력 안에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주고 성장하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견신예,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결혼식, 매주일마다 우리는 성찬예, 죽음이 임박하면 임종예배, 또 장례와 발인예배, 위로예배 등등, 그때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동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 한 식구라고 하는 의식을 고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받아들였지만 지금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과 함께 한 손을 맞대고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계속 변해간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늘 얼굴을 달리하며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형된 전통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또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전통의 위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이 있을 때, 오랫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관습들이 있을 때 왜 그거를 해야 되지? 왜 그런 법이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본질을 매번
묻고 또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사람 행동 하나하나를 정결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룩과 유대인들의 거룩은 차이가 있다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담을 쌓고 그 거룩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밀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고 정결하게 남은 사람들만, 그렇게 남게 되면 유대인 사회는 끝내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사회로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음식이나 손을 씻는 행위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거룩하게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거룩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고 밀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담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가서 모두 다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거룩입니다. 음식 이야기 나왔으니까 바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로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제시한 해법이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심에 거리끼거든 먹지 말고, 양심에 거리끼거든 먹지 말고,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된다 예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기준은 뭐예요? 마음의 양심, 성령이 내주한 그 양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약하면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담을 쌓아 올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능력, 진리의 힘, 거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혈루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를 성문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완전 정반대이지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만지고 부둥켜 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은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닿거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오염된 그 공간을 뚫고 지나가더라도 그 빛이 오염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속 문화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것이었죠. 전통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진리의 본질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질식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거룩한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온기를 품어내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3절까지 읽었지만 24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다음 주 교회력 본문인데요, 거기에는 이방 땅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담과 경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바리새인들은 손, 잔, 항아리를 씻는 것, 율법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 안식일 준수 등등 이런 것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이야기도 조금 더 덧붙여 볼까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제가 살짝 말씀드리건데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천국 갈 거 못 가는 것 아니고요, 지옥 직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것 자체로 속된 것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길 바라요. 바울의 말대로 거리끼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리고 너무 막 마시고 너무 막 피우다 보면은요, 하나님 정말 빨리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복음서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고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얼마 전 TV에서 50대 후반 한 유명한 배우가 인터뷰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쓱 지나가다가 한마디에 제가 딱 꽂혀서 끝까지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우라고 하는 직업은 말, 행동, 표정으로 관객을 만나서 희노애락을 전하고 희망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 들어가고 나가는 음식과 말과 행동을 정갈하게 정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신성한 사원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정돈을 한다고 그래요. 내 몸은 신성한 사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했던 그 문구는 사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배우도 그렇게 자기 몸을 신성한 사원,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면서 매일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말과 행동, 표정, 시간 사용하는 것까지 정결하게 정돈하면서 사는데, 목사인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귀로 쏙 들어와서 가슴으로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정결예법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이 신성한 사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말씀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신성한 사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신성한 사원,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신성한 사원, 거룩한 성전이다. 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권리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움직이며 어디에서 탈출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동안 눈치 보면서 먹고 마시지 못했던 것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그 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참된 자유,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며 섬기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의 의지,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있는 참 자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말과 표정, 몸짓으로 신성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주인인 동시에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한 주인인 동시에 모든 것에 예속되고 섬기는 종인 것이죠. 시편 15편을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노래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되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성한 사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편하고 자유로운 방종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시고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길 위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며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늘 뒷길로 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 올리며 허튼 짓을 일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 공의, 진실을 성도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지만 성전을 집처럼 드나드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거짓, 부정, 불의, 속임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귀와 눈을 막고 에이, 나만 피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당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된 우리들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거짓말 약간 하고요, 대세에 몸을 싣고 양심을 살짝 덮어두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보장되는데 굳이 정직을 말하고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양심을 일깨우고 불편한 길로 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다가 늘 엎어지고 바보 소리 듣고 너는 세상을 잘 몰라라고 하는 우매하다는 소리를 듣고 무릎은 늘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참으로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식탁으로 내가 초대받을 이유가 그닥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 주간 뭐 잘한 게 있을까라고 돌아보니까 손에 꼽을 게 없더라고요.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사실은 매번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마귀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사는 게 보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의 시간마다 이 자리를 초대해서 나를 식구로 받아주시는 주님, 왜 나를 그렇게 초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게 갑자기 제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계인이 우리 딸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그리도 예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실 저 녀석이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 싫어 그러면서 쌩 하고 막 그럽니다. 내가 왜? 그러면서 이래요. 뭐 집안에 보탬되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 딸이? 그것도 없는데 그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내 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엄마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의지하고 때만 되면은 딴 데로 안 새고 집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는 저렇게 곤히 누워서 잠자는 모습 하나만 보여줘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딴 데로 안 새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안 새고 주님의 집, 주님의 식탁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식구를 사랑하면서 그 식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 사랑이, 이 약속이 성경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늘 신성한 사원으로 조금씩 계속 건축해 나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찬에서 이 위로와 사랑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상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영의 양식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양식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신성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